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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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7절 노예제도와 사용제도 이런 내용 함께 살펴봅니다. 17절까지 내용이죠. 12절부터 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노예제도와 사형제도 속에서 부모에 대한 폭행에 관한 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은 언약의 서다 이렇게 말씀하죠. Book of the Covenant. 줄여서 언약서라고도 하는데 출애굽기 24장 7절에 언약서를 거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야훼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서는 이스라엘의 시민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민사, 형사, 종교법 등을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서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이죠. 21장 1절부터 22장 15절까지는 노예제도와 사형제도 그리고 손해배상제도와 같은 민형사상 범죄들과 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둘째로 22장 16절부터 23장 19절까지는 영육을 문란케 하는 죄, 약자 보호 또는 종교적인 의무, 소송과 절기에 관한 법, 여러 가지 특정 분야에 대한 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로 종교에 대한 법이 주를 이룹니다. 마지막 셋째는 23장 20절부터 33장까지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는 격려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22장 16절부터 23장 19절까지는 영육을 문란케 하는 죄, 약자 보호 또는 종교적인 의무소송과 절규에 관한 법, 여러 가지 특정 분야에 대한 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종교에 대한 법이 주를 이룹니다. 마지막 셋째 23장 10절부터 33절까지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격려의 내용. 하나님은 법을 잘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고 격려하시는 분이세요. 세상에 어떤 법이 이것을 잘 지키면 복을 주겠다고 격려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과 언약을 맺고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서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 그러면 언약서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이 인간 사회의 생활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언약서의 내용이 인간 사회 속에 일어나는 모든 민사, 형사, 종교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니에요. 만일 모든 것을 다루었다면 아마 출애굽기 21장만 해도 분량이 큰 법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경우를 선택적으로 다루시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이 인류 사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가야 할 부분입니다. 도덕법 사회생활에 적용되는 원리와 그 원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신정 통치국가입니다. 하나님이 국가를 직접 다스리시고 온 국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공동체라는 의미죠. 신정 통치 국가.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약시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등장하는 모든 정치적인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미국, 영국, 한국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신정 통치 국가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 이슬람 국가들은 알라신이 나라를 통치한다고 주장할지 몰라도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 통치 국가가 없다는 거죠. 신약시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온과 긍휼이 있을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스라엘 오브 갓,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죠.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시민법에 나타난 법의 정신은 현대 국가에 적용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영적으로 적용해야 할 법이라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영적으로 적용되는 것, 물론 하나님의 정신은 시민사회도 여전히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적용되는 원리인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죠. 공의와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동시에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그 언약서에 기록된 노예제도와 사형제도를 보면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봅니다. 첫째, 노예제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노예제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사람은 성경의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구절이 있다고 하며 매우 악한 책이라 이렇게 주장하기도 한다고 그러네요.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죠. 이스라엘의 노예제도는 19세기 흑인들을 사고 팔았던 무자비한 노예제도와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제도입니다. 19세기 노예제도는 제국주의자들이 약한 나라를 침공해서 식민지로 삼고 그들의 인권을 유린해서 인간 취급을 하지 않은 채 사고 팔았던 아주 악한 제도였음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종은 누가 붙잡아서 종이 된 것이 아니죠. 제발 자발적으로 종이 됐어요.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종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왜 종이 되었어요? 굳이 굶어 죽을 형편이 되니까 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굶어 죽는 것이 좋습니까? 머슴살이라도 하는 것이 좋습니까? 차라리 종이 되는 게 낫겠죠. 이스라엘의 종은 가난 때문에 스스로 부잣집의 종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의미하죠. 종이 되는 것이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물론 빚을 지고 갚지 못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 특징입니다. 그런데 종이 된 이후에 그의 부자 친척이 종으로 팔린 그를 위해 팔려갈 때 지불했던 돈을 다시 갚아주면 그 종의 주인은 그 종을 해방시켜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종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성경은 그 돈을 대신 물어주는 부자 친척을 기업 물을 자다 이렇게 말했고, 이처럼 종에서 해방시켜주는 제도를 구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듬픽션입니다. 리듬픽션. 네.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고 해방시켜주시는 구속의 은혜를 구약성경은 이처럼 그림과 같이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노예는 구속해줄 부자 친척이 없는 경우라도 6년을 일했다면 7년째는 아무 조건 없이 자유인이 되었어요. 종으로 들어올 때는 단신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단신으로 나가고 아내와 자식들이 있으면 처자식과 함께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7년이 되기 전 이스라엘에 50년마다 찾아오는 신년이 왔을 경우 꼭 6년을 채우지 않아도 자유를 얻을 수 있었어요. 이처럼 이스라엘의 종은 첫째 자발성의 동기, 둘째로 기한이 정해져 있다. 6년이 기한이었고 7년째는 자유를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은 사실상 연한을 계약하고 노동하는 근로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노예제도는 가난으로 죽을 형편의 동족을 살려주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인 것입니다. 사회보장제도라고 해도 국가가 모든 부담을 가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이 있는 경우 굶어 죽지 않게 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발전된 제도였던 것. 이스라엘의 언약서에 기록된 그 시민법을 보면 종에 관한 제도가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가운데 약한 자들에게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약자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다. BC 18세기에 바벨론 함무라비라는 왕이 법전을 만들죠.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이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 법전의 조항들을 살펴보면 총 282개의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함무라비 법전에서 노예제도와 관련된 조항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노예제도와 관련된 내용은 맨 마지막 5개 조항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중에서도 마지막 282번째 조항은 노예가 주인에게 당신은 나의 주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 노예의 귀를 잘라버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노예는 귀를 보면 그 종이 주인에게 몇 번이나 대들었는지를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바벨론의 법은 노예 제도를 맨 마지막에 두었고 하나님의 법은 종과 관련된 제도를 가장 앞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한 자, 소외된 자, 그리고 그 종들에 대한 관심, 배려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시내산에서 법을 주셨는데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종이 될 때 그
그가 단신으로 들어왔는지 결혼을 하고 들어왔는지 하나님이 모세를 그 종이 된 이후에 아내를 얻게 되었는지와 같이 지극히 작은 일에도 세세하게 관심 있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 참으로 그 세심하시며 놀랍기도 하죠. 하나님 종이 된 7년째 자유를 얻은 주인의 집에서 나가게 되더라도 다시 가난으로 인해 굶어 죽지 않도록 배려하십니다. 신명기 15장 13, 14절에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하면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무리 중에서 타작마당에서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시행되고 있는 퇴직금 제도까지 생각해 주신 것이죠. 7년을 일하고 6년을 일하고 7년째 되어 나가게 될 때 후히 주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라. 자비로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신명기 15장 18절에도 그가 6년 동안의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내가 6년을 일했지만 일을 굉장히 잘했으니 더 하면 좋겠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무조건 7년째가 되면 자유롭게 해주어라. 그러나 하나님의 종의 권리만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주인의 권리도 합법적으로 보장합니다. 출애굽기 21장 4절에서 6절에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줌으로 그 아내가 자녀를 낳았다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다. 넌 단신으로 나갈 것이고 내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귀를 뚫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남종이 6년 동안 일하면서 주인으로부터 한 여종으로도 아내를 삼아 자식을 낳고 가족을 이루게 되었다면 그 종의 아내와 그 자식들은 여전히 주인의 소유다. 그래서 7년째 되었을 때 그 남종이 혼자 자유를 얻기보다 처자식과 함께 주인을 섬기고자 하면 주인은 그 남종을 데리고 재판장 앞으로 나아갔다. 재판장은 문설주에다 그 종의 귀를 대고 속옷으로 귀를 뚫어주었어요. 그러면 그 종은 영영이 주인의 종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표식이 됩니다. 영영이 주인의 종이 된다 해도 그 주인이 아들 손자에 이르기까지 종이 되는 것은 아니었고 그 주인이 죽으면 해방이 됩니다. 또 희년이 오면 자유를 얻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이 가족을 갈라놓는 악한 제도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죠. 성경은 그 종의 주인의 권리도 인정해 준 것이죠. 주인에게도 소유권은 있습니다. 원래 그 종에게 준 여종은 주인의 소유죠. 그러니까 종에게 인격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아울러 주인의 소유권도 인정해준 그런 제도. 처자식을 버리고 혼자 자유를 얻겠다 나가는 남자는 아내와 자식을 붙여줘봤자 먹여 살리기 어려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자에게는 차라리 처자식을 주지 않는 편이 낫다. 그 주인이 데려다 먹여 살리고 양육하고 보호하는 편이 훨씬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법들은 결코 반인륜적이거나 잔인한 법이 아니다. 모두 은혜롭고 자비로운 법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법이죠. 하나님은 특별히 여성의 종이 된 경우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지십니다. 역사적으로 여성들과 아이들은 가장 학대받음을 많이 받은 약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여성도 일반적인 종의 경우는 6년을 일하고 7년째가 되면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 내 동족 10리 남자나 10리 여자나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 7년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21장 7절에는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한다. 왜 출애굽기에 나오지 못한다고 하신 것일까? 이것은 그 여종이 주인의 첩이 된 경우 여종이 일반적인 종이 아니라 주인이 첩이 된 경우 주인이 남편이기 때문에 자유를 얻지 말고 남편과 함께 살라는 것이죠. 여종이 주인의 첩이 된 경우에는 주인의 첩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모두 누리게 합니다. 당시 첩이 된 여종에게는 3가지 권리가 있어요. 21장 10절에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를 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주인은 첩에게 의복을 줘야 하고 음식을 공급하며 동침을 해야 했다. 이것은 주인의 첩으로서 모든 권리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 만약 그 3가지 권리를 주지 않으려면 첩이 된 여종에게 자유를 허락해라.
그리고 만약 주인이 첩을 삼았는데 말로만 들었던 그 모습과 전혀 다를 경우에 이방인에게 팔지 말고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아라 말씀하죠. 이방인에게 팔면 7년 뒤 해방될 수도 없고 첩으로 삼을 수도 없으니 이방인에게 팔지 말고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종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 준 것이죠. 그리고 주인이 여종을 첩으로 삼고자 했는데 나이가 너무 어린 경우 아들에게 줄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 아들은 장가를 가서 여종을 아내로 삼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종을 아들에게 준 경우에는 그 여종을 딸처럼 대우해야 한다 말씀하시죠. 21장 8절에서 11절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심케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탑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접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를 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상전이 살다 보니 아내 외에 여종을 첩으로 얻었는데도 하나를 얻고 싶을 경우에 원래 첩에게 공급해줘둔 세 가지 원리는 끊을 수 없다. 지금 시내산의 모세를 불러 말씀하고 계시는 중인데 이토록 사소한 것까지 신경을 쓰고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인지를 알 수가 있죠. 애굽의 노예제들은 이런 자비로운 내용이 없어요. 히브리인들의 남아가 태어나거든 나일강 하수에 던지라 한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여성의 권리는 인정되지 않고 학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바로 애굽의 법입니다. 그러니 애굽의 노예제도와 이스라엘의 종제도는 다르다는 것. 이스라엘의 노예제도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노예제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사회의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공의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성품이다. 이런 정신은 그리스도께서 신약시대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정신, 우리는 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와 돌봐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다고 말씀하시자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예수님이 너희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도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첫째가 되는 방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가 되는 방법은 끝에 있는 것이다. 가서 악한 자들을 섬기고 돌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첫째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노예제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공의롭고 자비로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형제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스라엘 국가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할 4가지 범죄 제목이 있어요. 첫째, 고의적으로 살인을 범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부모를 때리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 그리고 셋째로 유괴한 자, 사람을 수하에 둔 자는 반드시 사형을 시켜야 했다. 이스라엘에서 유괴는 살인죄와 똑같이 취급이 됩니다. 16절에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넷째로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라. 17절에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 국가에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종교 시설로 들어가 몸을 피하면 국가 권력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살아난 경우가 더러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보면 이것이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이 설사 하나님을 섬기는 단으로 피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끌어내어 사형에 처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과실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죽이지 말아라. 그리고 그 사람이 피해 살아갈 수 있도록 처소를 마련해 주었는데 이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죠. 도피성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편의 3곳과 서편의 3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피해 있는 사람들은 국가 권력이나 피해자의 귀족들도 그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공의가 시행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가 보석처럼 빛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고의적인 살인죄에 대해서 반드시 사형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을까?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고의적인 살인죄에 대해서 사형을 부과하신 이유는 살인한 자가 그 사람을 죽일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멸시했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 것을 명하십니다. 그런데 이 법은 또한 특수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국가만의 법이 아닌 사람을 죽인 자를 반드시 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노아에게 주신 법이다. 창세기 9장 6절의 배경은 노아 시대죠. 그러니 이 법은 노아의 후손인 온 인류에게 주신 법이라. 그러므로 이 법은 현대사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형법 250조 1항에 사람을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인한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멸시하는 자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멸시한 자이기 때문이다. 또 오늘날 한국 사회는 유괴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여성들은 어두운 골목을 혼자 다니지 말아라. 필리핀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수십 명이나 유괴를 당해 행방을 알 수 없는 비극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서울에서도 유괴범이 많아요. 사람을 유괴하는 이유는 장기를 적출해서 팔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자들이죠. 사람을 살해한 자에게 사형을 부과해야 하는 것은 노아에게 주신 것이 법이고 이스라엘 국가의 법이면 이것은 이스라엘 국가들의 법이 아닌 현대사회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법이다. 그러나 사형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복수가 아닌 인간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는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형시키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형제도의 근본 목적은 복수가 아니다.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보존하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타락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가 된다. 생명의 통로가 되는 부모님도 존귀히 여기라는 것, 부모를 저주하고 학대하는 자는 생명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 자라는 말씀인 거죠. 물론 이 법을 우리 한국 사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부모를 저주한 자에게 사형을 언도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할 것인가. 이 법을 현대사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와 하나님 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이 말은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땅에서 잘 될 수 없고 단명할 것이라는 의미죠. 하나님은 부모를 저주하고 때리는 자를 절대로 잘되게 하지 않으신다. 그 사람의 생명을 귀히 보지 않습니다. 잠언 3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모에게 불효한 사람은 까마귀와 독수리가 많이 날아다니는 동네에 다니시면 안 되죠. 그들의 눈을 공격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만큼 부모를 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만큼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면서 자비로운 분이시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그림처럼 나타난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신 사건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야 할 죄값을 다 물으셨고 하나님의 공의는 완벽하게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이라고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죄 용서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법률, 오늘날 대한민국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런 정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심을 기억할 때 우리 모두가 약자를 보호하고 생명을 존귀히 여기고 부모를 존중하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주의 법을 배우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7절 노예제도와 사형제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